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랫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훈련 기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된 훈련 기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사는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힘들어할 때면 그때마다 즉시 도와주셨었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다 끝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빌닷의 말에 욥이 또 대답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끊임없이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욥이 얼마나 친구들이 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바로 10번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만난 욥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임한 고난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힘들게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긴 했을 겁니다. 친구들 말처럼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죄가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죄악 때문에 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물로 자신을 에워싼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폭행을 당한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앞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머리에서 관모를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셨다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희망도 나무 뽑듯이 뽑아버리셨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원수 대하듯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탄식이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는 기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영원토록 연단만 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욥기 후반부로 가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지켜보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과 연합된 종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던 것들을 배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채찍이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결국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 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 생긴 욕창 때문에 너무 심하게 긁고 결국 살이 썩다 보니까 온몸의 뼈가 다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입 주위의 살도 다 문드러져 버리고 잇몸까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욥의 형제들도 다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척들도 욥을 다 외면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를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또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종들도 욥을 외면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17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도 욥이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또 18절부터 보니까 주변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미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외면합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의지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있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25절 2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너무도 한참 전이 일이었습니다. 욥이 세상을 떠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욥은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의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것까지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라는 뜻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들은요, 이처럼 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물론 당장은 욥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욥이 경험했던 극한 고난은 욥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쭉적인지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너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주어질 이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위대한 상급,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결국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위대한 상급,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4년 내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